할렐루야. 여러분은 성탄절에 어떤 추억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성탄절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누구나 가슴에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어떠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까? 어떠한 느낌을 가지게 될까? 지금 밖에는 눈발이 조금 내리는데 이번 성탄절에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해 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은 기대감을 가지며 성탄을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다종교 사회입니다. 다양한 종교들이 사회에 존재하고 이 다양한 종교들 가운데는 나름대로 공적인 의미를 가지고 지켜나가는 종교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종교와 기독교 신앙의 차이가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이 좋은 이유, 내가 기독교 신앙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과 다른 종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다른 종교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라면 기독교 신앙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신에게 도달하려는 종교입니다. 인간이 신을 찾는 종교입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종교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본질을 탐구하는 본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영적인 본성을 추구하는 수준이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은 영적인 수준이 많이 열려져 있고 어떤 분은 영적인 수준이 좀 낮게 개발되어 있고, 그러나 모든 사람은 영적인 본질을 추구하는 종교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신에게 도달하고자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수행으로, 때로는 깨달음으로, 때로는 선행으로 신에게 도달하고자 하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 이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모습이고 마치 높은 산에 오르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수행하며 높은 산에 오르다 보면 마침내 다다르는 곳이 산 꼭대기, 사람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이 산 꼭대기. 그러나 아무리 올라도 별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이고 달에까지 이를 수 없는 것이에요. 수행과 자신의 노력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은 인간의 본질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또한 오르는 과정이 얼마나 힘이 들고 수고가 따릅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세상의 종교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이에요. 올라가는 수고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올라오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시고 내려오신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그래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출발부터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세상의 종교는 요구하는 것이 많죠.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나의 사랑을 받아들여라.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구원의 과정, 그리고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도 다르죠. 세상의 다른 종교는 자력 구원, 자신의 노력과 수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면 기독교는 타력 구원,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이 이렇게 비판합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인색하고 배타적이다. 이렇게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배타적이다라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흐름이 요즘 시대에 들어서 더 많이 이런 비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탄절이 되면 절간에 플랜카드가 걸립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역시 불교는 자비의 종교야, 불교는 기독교를 인정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불교의 자비하심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석가탄신이 되면 교회 앞에 석가탄신을 축하합니다 플랜카드 붙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는 불교에 대해서 인색하구나, 배타적이구나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관용의 문제, 자비의 문제, 사랑의 문제가 아니죠. 종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문제고 구원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초등학교에 산수 시험 문제로 나왔어요. 4 곱하기 8은 무엇인가? 4, 8이 32. 정답은 32였어요. 그런데 한 학생이 33이라고 썼어요. 물론 그렇게 쓰는 사람 동북계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학생은 42라고 썼어요. 선생님이 2개 다 틀렸다 채점을 매겼어요. 그러자 33이라고 쓴 학생이 선생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저는 33이라고 써서 하나만 틀렸는데 40이라고 쓴 학생은 10개가 틀렸는데 왜 저 사람도 틀리고 나도 틀립니까? 내가 좀 맞지 않았습니까? 라고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선생님이 아니다, 4 곱하기 8은 30이다. 정답은 하나다. 하나가 틀렸건 5개가 틀렸건 10개가 틀렸건 틀린 것은 다 틀린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빵점으로 점수를 매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간용을 하지 않느냐, 다른 종교도 좋은 것 있지 않느냐,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관용의 문제, 사랑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종교의 본질, 인생의 정답은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종교를 존중을 하되 거기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만을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상에 오르는 길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길을 올라가든 간에 정상에 오르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정상에 오르는 길이 한 길이 아니라 여러 길이 아닌가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종교에 대입시켜서 불교를 통해서 올라가고 유교를 통해서 올라가고 모든 종교가 말하는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은 다르지만은 정상에 올라가면 다 똑같다. 그럴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잘못된 비유라는 거예요. 정상이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신교를 지지하는 사람들, 범신론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길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정상이 다른 거예요. 길이 다르면 다른 산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길을 잘못 들으면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고 엉뚱한 데 가서 고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불교가 말하는 신, 유교가 말하는 신, 무당이 말하는 신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가 말하는 신, 거기서 말하는 신과 전혀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신은 성경이 말하는 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 길이라도 올라가면 정상이 똑같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폴레옹에 대한 이야기 들으셨죠? 제가 몇 번 한 적이 있죠?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그 추운 계절에, 지금도 알프스 산맥에는 사시사철 만년설이 덮여 있지 않습니까? 로마를 침략하기 위해서 대포를 이끌고
그 다음에 무기를 들고 옛날에 재래식 군대가 그 무기를 무장해서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로마를 점령하기 위해서 나폴레옹이 군대를 이끌고 알프스 정상에 올라가서 좌우를 살펴보더니 한마디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아닌가벼. 그 한마디에 모든 군사들이 다 졸도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길인 줄 알고 열심히 올라갔는데 올라가 보니 여기가 아닌가벼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길이라고 다 같은 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이 제시한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 우리 인생의 하나뿐인 길.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예수님을 알고 기독교 신앙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기쁨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인 바로 예수님, 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이 성탄절이 되면 전 세계가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탄절의 본질이 많이 변질이 되었어요. 특별히 상업성에 물들어 버리고 말아서 세상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들떠있고, 그 중에서도 성탄의 주인공이 백화점이 되고 산타크로스가 되고,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성탄의 본질이 무엇인가? 성탄절에 우리는 무엇을 더 깊이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에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이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전달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의 목자는 가장 낮고 천한 분들이었어요. 이분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천군 천사를 통해 제일 먼저 전파가 되는데, 천군 천사를 통해 들려진 소식은 이러한 소식이었어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군 천사를 통해 전달된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단어,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여기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에요. 아기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어원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메시아를 직역을 하게 되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전사들이 전한 소식은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아기 예수, 마구간에 누워있는 그 연약한 아기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구원자가 되신다. 이 놀라운 소식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 이분이 장차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신다. 그래서 초대교회 베드로가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한 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세상에 선포한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선포한 것이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일생을 걸고 선포한 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선포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도 주 예수를 믿는
누구누구에게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을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명칭한 거예요.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 자연인으로서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이고, 이것을 한자어로 기독인 그리고 기독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철저한 고백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가짜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한국의 가짜 예수가 20명이다, 30명이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가짜 예수를 진짜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신천지의 이만희는 자신을 오늘의 시대적 그리스도라고 칭하면서 가짜 예수 행위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일까? 성탄절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쁨의 소식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향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관심과 마음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이 놓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라는 신앙을 다시 한번 강화시키고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몇 월 며칠 태어났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 정황으로 봐서 12월 어느 때인가 주님이 나신 것이 분명한데 날짜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해서 정확히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초기 기독교는 예수님의 탄생보다도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 기쁜 소식이 로마까지 전달이 되고 마침내 로마의 국교가 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로마 교회가 성경을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제정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에 로마 사회는 다신교 사회였어요. 우상도 많았어요. 그 중에 태양신을 섬기는 큰 종교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성탄절 제정이 그들의 신앙, 그들의 종교, 그들의 문화를 다 바꾸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탄절이 되면 우상을 숨기던 자들이 우상을 다 버리고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며 경배합니다. 태양신을 섬기던 자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기 예수님을 기뻐하며 섬기게 됩니다. 마침내 12월 25일이 기독교 성탄절을 기념하는 날짜로 뿌리가 내리게 되고, 이 날이 되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께 더 깊이 고정을 시키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기념하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성탄절이 세상의 문화까지도 바꾸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도리어 세상 문화가 성탄절을 의미 있게 지키고자 하는 교회와 우리들의 마음을
혼란시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성탄의 본질을 회복시켜서 오직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과 초점을 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기념하는 것,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의 본질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 단단히 굳건히 붙잡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